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를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편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인간의 실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1절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말할 때 종종 언급되는 말씀으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세상의 이해론 어리석은 자는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능이 좀 떨어져서 남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행동과 이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것도 챙길 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나발인데 그 의미는 어리석음과 악함, 하나님이 없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나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마온 지방에 한 목장주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가 되는 목장을 가진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치안도 몹시 불안하였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그 지역을 지켜주고 보수도 받곤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600명이 그 지역을 지켜주고 양털을 깎을 때 사람을 보내어 양떼를 지켜준 대가로 먹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음식은커녕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모욕을 주는 말로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 그의 부하 600명 중 400명을 데리고 가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현명하고 현숙했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음식을 급하게 준비해 다윗의 노를 누그러뜨렸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나발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발과 같은 뜻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나발이었습니다. 나발은 수천 마리의 가축을 기르는 농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 재산과 종들을 잘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나름 능력도 있었고 그 나름의 전략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동네 유지라 불렀을 것이고 어르신이라 지도자라 불렀을 것입니다. 그의 종들은 그를 주인님이라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발이라고 부르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눈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취해서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결국 그 어리석음 때문에 죽을 뻔한 것입니다. 지혜 있던 아내 아비가일의 도움으로 그는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병든 이기심과 완고함만이 있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어떠한지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부패할 수 있고 행실이 가증해질 수 있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부패하여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종합해 말한다면 마음이 썩고 병들어 온갖 죄를 도모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음란, 욕심과 폭력, 교만 등등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악을 자행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기에 그를 감찰하고 심판할 존재가 없다라고 여길 때 사람은 스스로 죄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나발들의 특징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부패하다는 썩다, 타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한지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은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되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행실이 가증합니다. 가증이라는 단어의 한자말은 가을 가자에 미워할 증자를 사용합니다. 미워하는 것이 가하다, 미워하는 것이 옳을 정도로 역겨운 행동을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내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이 보기 싫습니다. 그 행동이 어떤 내용인지 무엇인지 파악도 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이 보기 싫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그 삶에 두지 않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이유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그 삶이 선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선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혹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셨다고 합니다. 인생을 굽어 살피다를 풀어서 설명드리면 여기서 인생은 사람의 아들들로 우리 중에 누구도 아버지 없이 태어난 존재가 없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굽어 살피사는 몸을 앞으로 내밀어서 찾으셨다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사는 자연인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들, 나발들인 것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혹시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해서 몸을 앞으로 내밀어서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삶,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기에 결국 거기에서 모든 악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바보라고 무시당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평가받는 사람 중에서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육적인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또렷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존재하십니다. 살아계셔서 세상과 우주와 인간을 만드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우리의 삶의 기반이고 우리의 삶의 경계와 방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게 되고 살아야 하는 인생을 복되고 바르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은 부패하고 가증하며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죄인인 인간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삶을 사는 것은 떡을 먹는 것처럼 익숙하게 행동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만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눌러야 자신의 몫이 확보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다는 말을 반복하여 말하는 것은 두려움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큰 두려움 속에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큰 두려움에 압도당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다의 문자적 의미는 두려움을 두려워한다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두려움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실 그 두려움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공포가 아니라 경외하게 되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 왕은 다윗의 주군이자 또 다윗의 장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신하이자 사위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대상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지위나 신분, 학력이나 소유, 나이,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6절,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계획을 짓밟고 좌절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은 단지 재산이 적거나 없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억압과 죄에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셔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윗이 처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온통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그들을 볼 때 노래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 마음이 눌렸겠지만 악인들은 두려움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기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할 때 그의 가슴이 뛰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틀림없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피난처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도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달픔을 아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찾으며 하나님께만 기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